오늘 본문은 창세기 30장 25절로 43절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치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의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 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고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품삯 없이 14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아내를 넷을 얻었고 자식은 12이 되었습니다. 라헬과 레아를 위하여 7년씩 무급으로 종의 노릇을 한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자신에게 드는 생각은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은 자신의 입속을 위해 여전히 야곱의 분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26절에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말하는 것을 토대로 한다면 야곱의 소유는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26절에 야곱은 정당하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말이죠, 현실적으로 여전히 라반의 소유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법적으로는 정당하게 야곱의 사람들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외삼촌 라반의 소유욕은 대단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고향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14년의 시간은 라반과 약속한 기일을 다 채웠기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 아무런 소유가 없었기에 이제는 품삯을 따져서 일하기로 약속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라반은 야곱을 놓칠 생각이 없습니다. 야곱으로 말미암아 불어난 소유가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라반은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그리고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알았습니다. 그가 정해진 품삯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마치 야곱을 사랑하는 것처럼, 야곱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야곱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도 흔쾌히 수락할 만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32절입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자, 라반의 양과 염소 중에서 양 중에서는 얼룩진 것과 점 있는 것, 그리고 검은 것을, 또한 염소 중에서는 점 있는 것과 얼룩진 것을 골라내어 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지역의 대부분의 양들이 하얗거나 또 염소들은 까맣거나 갈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골라낸다 해도 아주 적은 양입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있어서는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아무리 야곱에게 돌아갈 소유의 양과 염소를 계산해 보아도 지극히 적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주판을 튕겨 확률을 계산해 보면 당시에 평균의 품삯에도 훨씬 미치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야곱에게 소유가 주어지면 당연히 야곱은 자신에게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소유가 너무 작고 또 그러니 야곱은 더 이상 고향으로 갈 생각을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렇게 형성된 임금 계약은 그 말이 끝나자마자 라반은 꼼수를 부립니다. 그 날로 순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 그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그리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서 자기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흘길 정도로 멀리 떨어뜨려 놓습니다. 일종의 변칙을 사용하는 것이죠. 자신의 아들의 소유에 대하여는 말한 바가 없기 때문에 라반의 소유 중에서 그러한 양들과 염소를 품삯으로 정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지금 당장은 이 야곱이 가져갈 몫에 양과 염소가 없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방법을 동원해서 갑질을 부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못되게 야곱의 길을 막아서는지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이제 야곱에게 자신의 몫을 얻을 방법은 새로 태어날 새끼들밖에 없습니다. 가능성 있는 무늬가 있는 큰 양과 염소는 이제 라반의 양떼와 염소떼 중에선 사라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제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은 없는 것이죠. 이제 야곱은 자신의 양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만의 방법을 씁니다.
이것은 어떠한 과학적인 방법도 아니고 또 마술적인 방법도 아닙니다. 그저 야곱이 고안한 아주 독특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가지를 벗겨 흰 무늬를 대고 그 가지를 양떼가 먹는 물에 세워두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여 낳은 새끼들이 얼룩지고 아롱진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에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반이 몰랐던 변수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라반은 변칙을 쓰며 야곱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얼마나 못된 외삼촌 밑에서 착취를 당해왔는지 보여줍니다. 라반의 모든 말은 그럴듯한 포장으로 거짓을 감추고 있었던 것이죠. 원하는 품삯을 정하라고 했지만 그것을 줄 리가 만무했습니다. 야곱에게 준 처자들도 실상 라반의 통제 아래 있었던 것이죠. 품삯에 대한 약속을 하지만 어떤 가능성도 다 앗아가 버립니다. 라반은 너무나도 못된 사람이죠. 그가 정말 나쁜 것은 위해 주는 척 하지만 결국 자신의 이속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한다는 것이에요. 위해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기 이속을 결국엔 챙기는 것이죠. 그런 사람 밑에 있는 것은 정말 비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라반에게서 그를 보호하시고 마침내 야곱의 몫을 남겨주십니다. 4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키시겠다는 약속으로 그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하신 사람을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그를 보호하시는 것은 그가 착해서 아니면 그가 그럴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너무나 못된 외삼촌 라반 밑에서 고생하는 그 야곱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것이에요. 그가 행한 바를 알고 계셨기에 그를 돌보신 것이고 그에게 소유가 많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도 완악합니다. 사실 우리보다 더 완악한, 더 악한 사람을 만나서 괴로워할 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완악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이죠. 나에게도 은혜가 필요하다면 나의 원수에게도 그 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악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정말 못된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말이죠. 아니,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이 얼마나 못된 외삼촌 밑에서 착취를 당해왔는지 보여줍니다. 라반은 모든 말을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이속을 위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원하는 품삯을 정하라고 했지만 그것을 줄 리가 만무했습니다. 야곱에게 주기로 했던 그 품삯을 한 푼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머리를 굴리고 또 그것을 그대로
실행합니다. 어떤 가능성도 다 앗아가 버리는 것이죠. 위해주는 척하지만 자신의 이속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라반 밑에서 야곱은 고생합니다. 하나님 그 야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야곱을 지키시겠다는 약속으로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이유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완악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을 만나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나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나쁜 사람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또 우리의 원수 또한 그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하나님의 제자들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